갈라디아서는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진짜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그 이단 문제를 첨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이 복음을 세상적인 상식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특별히 그냥 상식적인 흘러가는 세상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고, 특별히 그들을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 다른 복음의 문제는 지금 옛날 2000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의 문제죠. 이단의 문제요. 옛날에 이단들은 어느 교파를 보면 이단의 교파가 쭉 있거든요. 지금은 놀랍게도 이게 기성교단,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장로교, 감리교, 기장, 무슨 어느 교파 막론하고 그 이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단들은 숨어서 했어요. 원래 이단들의 특징은 전도할 때 예수 믿어라 이런 말 안 씁니다. 소곤소곤하고 그냥 술을 꼬시고 그런 거죠.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다고. 지금은 대놓고 합니다. 지금 막 나는 누구라고, 나는 이단. 심지어 요즘은 사탄교라는 게 그 자동차 세턴이라고 하는 차가 있었잖아요. 거기 또 그거하고 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탄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거짓 복음,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늘 얘기하잖아요. 서신에 꼭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김평강 목사님 오늘 또 이름이 나왔어요. 첫 번에 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볼 때 김평강 목사님 하니까 제일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늘 그게 쓰는 말이니까.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고, 유대인들이 인사가 샬롬이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다른 말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온 평화와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사형리의 원리대로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깊은 다리가 있어서 가지고, 깊은 그 절벽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인간과 인간의 중보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사가,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샬롬 평화를 이제 우리가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면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은혜를, 나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끝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을 받습니까? 평강을 나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제 인사 마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을 배신하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이상한 겁니다. 이단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상하면 이상하다. 맞는 말이에요. 하여간 그 사람들은 맞는 말 같은데 잘 보면 틀렸어. 이상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은혜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다. 근데 그게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지만 가장 정점이라고 중심이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교회가 요즘은 십자가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 화난 것만 얘기합니다. 화난 거. 근데 십자가가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거 얘기하면은 이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서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서 모았다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면 불러서 교회까지 이동해서 와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불렀으면 대답하고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리 이동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갑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게, 이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듣고 같이 공유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똑같은 성경 보고 신앙생활에도 다른 복음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받고 복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밟지만은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 내 유익과 내가 좋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 같지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왜 다른 복음이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느냐? 나한테 좋거든. 나한테 유익되거든.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는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복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독교에는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까? 전도 선교는 자기 유익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뭐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이니 뭐 전쟁에 대한 승리의 소식이니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핵심을 저는 예수 내 구주다 이렇게, 이건 뭐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미국에 93년인가 94년에 올 때 딱 오니까 장로교회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예수 내 구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이게 기독교가 이건데, 그걸 제가 붙들었어요. 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는 예수 내 구주, 이 대학에 가면은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하면 책을 쓰든지 논문을 쓰든지 해야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저는 무슨 그렇게 뭘 쓰려고 하는데 그 논문이 어렵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그 설교집을 내면은
그 논문 쓴 걸로 인정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쉽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학교에 다니는 책이 예수 내구주입니다. 그거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제일 먼저 쓴 예수 내구주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다음부터 예수에 내가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예수 내구주입니다. 예수 내구주.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언은 창세기도 전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봅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저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제 그분은 제대로 공부하고 나는 30살에 들어갔으니까 실했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분하면 막 그 펜을 딱 잡고 자기가 한 말을 또박또박 쓰라고 해요. 그분이 강의해요. 힘들어요. 팔 아파요. 또 2시간 더 쓰려고 하면.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좀 어렵게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그래서 신학은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어느 정도 친했냐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분은 그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목실에 이제 학교에 중요한 책임을 맡으려면 목사가 돼야 교목도 되고 교목실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 필요하니까 나한테 왔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돼. 거기서 나는 그분 제자지만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내가 목사 전도자돼서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왜 그렇게 설교를 강의할 때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돌려서 얘기하고. 사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성경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학자라고 알아주지도 않고 좀 그렇게 해야 자기가 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신학계 책 보세요. 이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하여간 그거 참 서로 웃고 말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분이 그 헬라 척의 정통파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 다른 얘기냐? 그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7절에 보면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고 신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논쟁해 가지고 이긴다고 그 사람이 굴복하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면 오히려 감정만 나빠져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세요.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홍연서 마르코처럼 감사하세요 하면서 예수 믿는 그게 저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논쟁한다는 건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하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만 하는 겁니다. 왜 이 다른 복음이 왔느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꼭 믿는 사람들과 접근합니다. 이 사람들은 접근하는 거 참 무서워요. 이제 보면
어떤 사람, 저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사람, 네 사람이 붙어요. 한 조가 돼가지고. 이게 한 사람 첫 번에 그 사람하고 가까이서 그 사람 취미, 친구들, 동창들 이거 다 파악을 합니다. 어디 자주 가는 거. 그래서 다 가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타게 누가 정보를 듣고 그 칼라 무슨 보라색 좋아하면 뭐 고르면 보라색 좋아하네. 저도 이 보라색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사람 생일 뭐 다 합니다. 제가 우연히 뭐 선물 샀는데 보면 그 사람이 오늘 내 생일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이거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11조하고 특히 그 특징은 열심히 환심을 살수 100% 교회 집사가 금방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 교회 집사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재직해야 하고 뭐 이런 교회인 총회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교회 회개. 이 교회 회개 대략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헌금 얘기를 제가 조심스러워 하지만은 헌금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거든요. 하다 보면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신갈에서 전도할 때 하여간 신천지 핵심 세 사람 이름을 제가 알아요. 전화번호도 하나 사람 전화 뭐 하다가 그 사람 이단이라고 내가 끊었는데 그렇게 친했어요. 그 사람이 물어봐서 당신 왜 친천지 갔냐 했더니 회계사예요. 회계사. 젊고 인텔이고 잘생긴 사람인데 회계사인데 그 교회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회계사 교회 들어가면 교회가 이게 회계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러면 대략 보면 교회 반대파들 좀 그러면 붙어서 보면 세상 법정에 가면 대부분 세상 법정이 판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재산 반절 나누라 이거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이 꼭 신천지 같은 그런 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이게 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쉽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이 간단히 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주 그냥 크게 써요.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지금 사도 바울을 말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죠. 하늘에 온 천사라도 유대교에는 그런 그 율법을 중보하는 것이 천사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또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앞에서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 저주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라.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받는 겁니다. 늘 얘기잖아요. 이 동성애 할 때부터 뭐 헌법이 어쩌고 그러지 말라. 그때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천사나 다른 사람이나 내가 만일 다른 복음 전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을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제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의 딱 그 시금석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가?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거든요. 유대인 골수분자인데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거 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초대 교인들에게는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하면서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너 쉽게 예수 믿게 하려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지, 너 사람들 인기 끌려고 그랬지,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기쁨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만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쉽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종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 둘로스라는 그런 말은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한 주인만 하는 겁니다. 뭐 그러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좀 특이하다고 그래요. 다른 개는 주인이 바뀌어도 잘 따는데 이 그 진돗개는 어려서 주인 말고는 주인 바뀌면 잘 안 된대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가 그 경찰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훈련을 해도 안 된대요. 이게 세파트 같이 이런 사람 주인 바뀌어도 그 군대에 가면은 군대 개 보초 쓰는 사람 있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약 관리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대하면 수임이 바뀌면 충성하는데 진돗개는 안 된대요. 그게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한 주일만 충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에게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된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갈보리 교단 10년 이상 같이 해봤더니 대략 복음, 그래서 제가 왜 선교 전도에 관심 가느냐면은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서 선교 전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는 대략 보면은 복음인 것 같은데 조금 세상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구하는 기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사람이 구하는 기쁨 모두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 인연 다 끊고, 가족 인연 다 끊고 뭐 산속에서 혼자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 뭐 가족이 반대하면 막 마귀라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이제 쉽게 쫓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다시 말하면 결국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해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저주만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헌금해야 됩니다. 맞는 말. 그런데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 위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다른 말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관과 똑같습니다. 적선에서 복받는 거 똑같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에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일 지키면 복을 받고, 헌금하면 복을 받고, 교회 봉사하면 봉사하면 복을 받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 고마워서 자동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말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중요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신자에게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몸에 자기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가야 우리가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이 이제 갈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그것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복음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품고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가 있고 향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참 이렇게 참 편지를 쓰면서 초반부터 저주받으라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 사도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가족이나 저희 그 이웃 친구들이 저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나보고 믿느냐고 좀 미련하게 믿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 듣는 거 난 좀 나한테 칭찬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꼭 자기가 손해봐야 됩니다. 유익 보려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손해보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면 끝이잖아요.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하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좇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참으로 그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일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